어버이의 은혜, 참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부모님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하시고요. 또 젊은 우리도 부모님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늘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더욱더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을 보니까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요. 이제 꽃을 달진 않아요. 그러니까 꽃값이 비싸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대. 얘들아, 꽃 대신에 돈을 달라 해서 꽃 대신에 돈을 많이 드렸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옆에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이뻐요. 딱 보니까 1부 때 보니까 벌써 그렇게 나이가 드셨나 하신 분들도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또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이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 공경, 약속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늘 참 부담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요,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안다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10개의 계명은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계명이 바로 10가지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가지의 계명은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1부터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감당할 것과 5에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백성들에게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공경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화평해야지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이 평안하고 집이 화목할 때 나가서 하는 일들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이 안식처가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지치고 우리 고냈던 마음들이 집에 들어와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힘든데 안에서도 힘들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표가 나요. 얼굴이 힘이 들어서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표정들을 다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것, 바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이웃 간의 관계들도 화평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참된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장수하리라고 바뀌었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고 대들보가 얼마나 튼튼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빨리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도리어 높은 산에서 세찬 바람을, 또한 그런 어려움을 시달린 나무가 대들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견고해지고 오랫동안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집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믿음의 대들보가 된다라면 어떤 풍랑이, 어떤 어려움이 몰아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대들보로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아 믿음의 대들보로 든든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들보가 되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들이 또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가구들 모든 식구들이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긴 병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긴 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잖아요. 늘 우리 어르신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지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운동도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이 더 많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정 안에 참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요, 우리가 주변의 어떤 환경, 여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힘을 주신 같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관계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조화가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같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4가정 했습니다. 토요일 날 신방이 워낙 많아서 3가정을 하고 금요일 날 1가정을 했는데요. 이 4가정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신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돌아보니까 참 많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이 생사복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3가족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날이 또 우리가 신방하는 그날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길이 9주년 되신 날입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이제 아이가 돌이 됐어요. 딱 5월 10일 날 이제 출생을 해서 오늘 그날 또 새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돌 예배 겸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또 한 가정은 또 이제 오랜만에 오랜 방학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을 들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한 질병 때문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환경과 여건, 그리고 여건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바로 오늘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좀 덜 나오지만 초등학교 이 시험 문제에 또 이런 이제 엉뚱한 답을 쓰는 친구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들이 올린 걸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그래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딱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답은 뭔지 아시죠? 누구죠? 뉴턴이죠.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보시니까 모르신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썼을까요? 초등학교 학생은요, 당당하게 썼어요. 죽었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썼어요. 두 번째는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을 네 글자 사자성어로 무엇입니까? 또 선생님은 또 친절하게 두 단어를 알려줬어요. 설 동그라미 가,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써줬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썼을까요? 답이 뭐죠? 우리 다 알죠. 근데 이 친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어려운 불행일이 겹칠까 해서 쓴 답이 뭘까요? 아주 기똥차입니다. 설사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야, 설사가 또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이게 좀 힘든 내용이긴 한데,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라고 딱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우리 초등학교 친구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썼어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 엉뚱한 답 안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도망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셨을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승리해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참 귀한 겁니다. 오늘 부모님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의 입술과 귀로 온전히 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성하고 나서는요, 부모의 말을 끊어버리고요, 안 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말이, 대화가 길어집니까? 길어지지 않아요. 짧게 끝나요. 왜?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의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장성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서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한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아베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왜 너는 그 아비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악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분명하게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가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한번 네갑 족속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갑 족속은요, 그 조상에게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치하지 말고 두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는 그 명령을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명령을 그 자손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자손이 바로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요,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일을 들어 이스라엘 왕에게 바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시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입술과 귀를 우리가 잘 듣고 섬기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형제가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자녀 손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왜 기도가 중요한가,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봐도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어쩌면 부모의 속을 새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나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1년, 2년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도가 되어서 성 어거스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지혜로웠던 게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그 모든 상황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게벳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나일강에 떠내보내서 애굽의 공주에게 떠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어서요, 또 그 아들을 자기가 모유를 먹이며 또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그런 부모로서 그 일을 사명하는 그 일을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 모세가 80년이 지난 후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선지자로서 불러주셨던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그 어머니 낸시는 어떻습니까? 집이 가난해서요,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늘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링컨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산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도 훌륭하고 모세 어머니도 훌륭하고 링컨의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오늘 우리의 어머님들도 훌륭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사랑과 눈물로써 기도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늘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또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되는 것,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를 잘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잘 될까요? 부모님들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돼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우리는 때로는 나를 자랑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를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결혼을 잘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 자식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아버지를 순종하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 잘되고 장수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 눈빛하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보는 눈빛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연애하는 우리 친구들, 또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눈빛이 틀려요. 얼굴을 보면요, 막 화사해져요. 갑자기 이뻐지고 갑자기 멋있어지면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달라져요. 왜냐면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또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얼굴에서 화사한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라고. 근데 기다려요. 왜냐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면 사랑의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혼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뭘까요? 조건들을 많이 따져요.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요,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돼요. 콩깍지가 끼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부부를 딱 봤을 때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신랑과 이제 우리 신랑 신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분 키 큰 분이고 키 작은데 또 결혼한 분이 있고요. 우리 예전에 시골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키가 엄청 작아요. 근데 사모님 키가 목사님보다 머리가 2개가 더 있어요. 사모님이 훨씬 커요. 속으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덮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빨리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져서요, 그 사람의 단점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런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되면요, 상대방의 그 힘듦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동감하지 못하면요, 그거 갖고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우리는요, 따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짜증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려웠어라고 같이 동감할 때 우리 대화들이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장점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보게 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얼마나 그 평가들이 달라지는지, 예전에는 아이고 힘들어 지겨워 빨리빨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았는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서로를 칭찬해 줍니다. 내 아내가 마음이 천사 같기요. 그리고 내 아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나를 얼마나 웃게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나와 마음이 참 잘 맞아서 너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저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상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눈빛이면요,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때 우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 가깝다고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가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사랑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을 주신 같이 그 힘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저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나아갈 때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바로 장수하고 또 그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을 얼마나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랑,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흘려주셨는지도 봐야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이 믿음이 흘러서 차고 넘치는 애가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5월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같이 그 말씀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오늘 제목처럼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같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우리 가정을 온전히 돌보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할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우리가 가정에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어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들보가 되어서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주셔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올 한 달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